제가 어렸을 때 저는 경상북도 경북 경주 태생이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했는데요. 제가 다녔던 시골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교단이라는 고신측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추록성도의 신사참배 반대의 순교자의 신앙의 전통을 잇는다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박헌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설교만 꼬박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새롭고 특이한 얘기를 하시면 괜찮은데 1시간 내내 하셨던 설교의 절반을 거의 매주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일본 만주군으로 있을 때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내가 정말 일생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휘발치는 만주군에서 그렇게 해서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목사가 돼서 우리 앞에 있노라. 어린 제 귀에도 진짜 못이 박힐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사람에게서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지겹지만, 은혜롭긴 한데 지겹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자기 자신의 변화의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많이 다른 거죠. 14세기 말까지 그야말로 로마 천주교의 전성시대였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이 존 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막 일어나서 왜 성경을 신부들만 읽느냐, 왜 찬송을 신부들만 하느냐, 당시 지금 이 찬양대 성가대 기원이 뭐냐면, 그 중세 유럽 중세의 교회가 평신도들은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도 못 읽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교회에서 특별히 구분한 성가대에서 하고, 성경은 신부들만 읽고, 그 다음 그도 라틴어로만 읽고 약간 강독을 해주는, 그래서 성경보다는 이 교회의 결정들, 고백문, 신경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가 1415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이단자로. 그런데 그의 피가 채 식기도 전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뒤를 잇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독일의 명문대학 에프하르트 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해서 장차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야무진 젊은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막 시작하고 이제 그 아버지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먼 길을 걸어서 친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돌아오면서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을 가로질러, 그 들판의 이름을 슈투타른하임이라고 하는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벼락과 천둥이 친단 말입니다. 요새는 벼락과 천둥의 원리를 다 아니까 전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벼락과 천둥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가는데 그 벼락이 떨어지면서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발발발 떨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성 안나에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요. 성 안나, 이 성 안나는 당시 그 광부들, 금과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그 성인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성인에게 막 이 벼락으로부터 나를 살려주기만 하시면 내가 수도사의 길을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가예요. 법률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오던 들판 슈테르하임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 자기 바로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가 수도사로 전향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상이 성 안나예요. 성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는 분명한 중성 체험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생애의 전환점이 돼서요. 루터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가 들어와서 앞에는 존 허스가 화형을 당한 지 약 한 1세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어떤 연관을 갖는지 모르지만 그때를 시작으로 아마 법률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명문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던 그가 종교로 들어와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일체의 점검이 그에게는 부당했었죠. 그래서 그가 논문을 씁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 테스탄트의 95개 조에 걸치는 부당하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들을 95개 조를 논문으로 써요. 그래서 그 논문으로 내놓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발칵 뒤집히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뚜렷한 중생의 체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슈테르하임에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도사의 길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법률가의 기질을 가지고 수도사가 돼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소위 로마 교황청의 법적 조치들이 자기가 읽은 그전에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평신도였으니까 수도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의 내용과 이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걸 95개를 골라서 논문으로 제출했다고요. 그래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히니까 이 루터를 파문하려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강경한 입장에서 막 볼게이트역이라고 하는 13년에 걸쳐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막 번역합니다. 그리고 무려 37곡의 독일 찬송가를 만들어서 민중에게 고백해요. 그렇게 하니까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출교를 시킵니다. 파문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더 화가 나서 자기가 썼던 95개 조항에 관한 논문을 아예 95개를 페이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시에 자기가 머무는 성의 교회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걸 대못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파문장이 내려오니까 이쪽에서는 그 95개조를 붙이면서 이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붙으면서요. 종교재판에 출석을 강요받았어요.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의해서 황제 프레드릭이 명한 종교재판에 출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찰스 5세 황제의 이야기대로 네 신앙을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에 고백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믿는 바를 고칠 수 없거니와 앞으로도 고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나의 주장이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이 95개조 비텐베르그 성의 도전장을 내면서 하면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그가 들판에서 친구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생의 새로운 장면들을 보고 자기가 가는 길 이외에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생의 변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길로 그대로 끌려가는 루터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처음 회심할 때는 성 안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분명한 중생의 체험이 없는 것 같은 게 보이지만 그런 출발에서 오늘 이 마지막 고백, 내가 지금 믿는 바를 고칠 수 없거니와 앞으로도 고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장이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무슨 변화로 갑니까? 성 안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죠. 그 재판에서 수많은 논쟁이 붙을 때에 루터는 재판이 내일 열리면 오늘 저녁에 그들의 추종자를 다 불러서요. 우리의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며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45세 되던 그 나이에 자기의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1529년 치열한 재판 전날 밤에 친구들과 동료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부르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다음 날에 재판에 임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가 되면 반드시 이 찬송가가 온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는 마지막 재판, 그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면 루터는 죽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나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재판장에다가 재판정에 내가 왜 로마 교회에 저항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 항소장 때문에 마틴 루터의 별명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루터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오늘날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이름이 루터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와 루터의 추종자들과 저희 종교개혁자들의 통일된 별칭이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대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강력한 저항군가, 그래서 찬송가 해설자인 뮤리안 박사는 이것은 투쟁적인 전가다, 전사들이 부르는 노래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생애는 말입니다, 어떤 생애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루터가 슈테른하임에서 친구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본격적인 자기도전을 받습니다. 그 폭풍우 내리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친구가 죽는 장면을 목격해요. 거기서 그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사명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비록 부르기는 성 안나를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외침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조금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주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간접적인 것들을 어쩌면 직접적인 것보다 더 많이, 왜? 경우의 수에 있어서 그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저 먼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엔 맨날 TV나 매스컴에 올라오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무 도전을 안 받으시는, 그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고 여러분 제3자의 청자요, 화자기,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이 사회적인 이슈요, 인포메이션입니까? 그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하여 아주 예민해야 하고 아주 기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식 얘기가 나오면 귀가 반듯 섭니다. 골프 얘기가 나오면 눈이 아주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자기 관심사가 나오면 거기에 관한 뉴스나 거기에 관한 것은 아주,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향한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고 내 삶의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영적인 고민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에 그 관심이 가 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좀 덥다 싶었더니 이 와이셔츠가 겨울 와이셔츠예요. 그냥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이 여름, 이쪽이 겨울인데 그냥 걸려 있기 때문에 입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무관심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제대로 차려입고 막 외형을 보이고 이런 것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넥타이에 컬러가 안 맞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모습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해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다, 정말 좋은 친구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이 진지하게 진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하루만 저녁에 누울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의 통로로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엄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전쟁하는 자는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전술과 자기 전투 능력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군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뭐 이렇게 제대로 뭐 갖추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이 본문 이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냥 충실한 법률학도로 있다가 수도사로 돌아서고 수도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완전히 그의 생명을 건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법정에 출두했던, 그리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변론해서 결국은 칼빈과 더불어 쯔빙글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성취해내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위대한 종교개혁의 완성자로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찾아준 개혁자로서 그 이름이 우리 앞에 별같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예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일어나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고 들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종교개혁가 루터와 같은 위대한 세상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루터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